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종말 최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한때는 다윗 왕을 모반하고 왕권을 차지하고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다 하니라.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말기를 원했고 다윗도 또 그 지휘관들에게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심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글씨가 많고 절수가 많기 때문에 작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싸우는 중에 나귀를 타고 노새라고 번역이 됐죠. 노새를 타고 짐승을 타고 가던 중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이제 매달리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했느냐. 그는 말하기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다라고 답을 하죠. 18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더라.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한때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압과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한때는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물론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해서 왕이 된 거죠.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고 전배를 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왕권을 찬탈한 거죠. 어찌하든 그는 왕으로서 몇 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왕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종말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역사를 공의로 바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압살롬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상고했습니다. 그가 한때는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모든 계획이 허사가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경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